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율법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교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됐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 4절 다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저희들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부활주일을 맞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도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께 영광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본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도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 위에 가득한 부활의 기쁨 속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명에 찬 눈망울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과연 저희들은 부활 신앙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이 주님을 보여주신 부활 사건인데 저희들이 이 사건을 믿지 못하고 부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거한 주님의 부활까지도 확실히 믿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저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까닭이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믿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확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자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터 위에 세우신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교회의 문턱을 두드렸을 때에도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나와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소망 가운데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찬송을 올리며 저희들도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 늘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아름다운 선한 일에 사용되어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오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부활난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구니 하나에 한 15개 구운 달걀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웃에게 나누시든지 가족과 함께 나누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년 우리 기관, 은행, 또 병원, 의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10여 년 동안 부활난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부활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8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소망 목장의 윤남수 집사님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가서 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신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 특별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준목자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오랜 동안 못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부활난 바구니를
수고스럽지만 나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2월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케냐 출신 29살 된 여자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름은 은게 티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라톤 출발을 하고 37km까지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결승선까지는 이제 약 5km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37km 지점에서 탈수 증세가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가서 그 상태를 살핀 후에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선수를 휠체어에 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휠체어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5km를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면 기권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나는 완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무릎으로 기어서 결승점까지 완주하게 됐습니다. 비록 1위는 하지 못했지만 관중들은 그녀에게 1등 못지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결승선에 통과한 후에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방송이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선수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여자의 몸으로 대단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이야말로 이번 경기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삶,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꽉 막히고 일어설 수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삶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삶이 있었을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과의 간격을 둬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야 되고 이런 삶이 정말 답답하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그런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라도 기어다니며 결승전까지 통과하는 이 선수처럼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절염이 걸려도 끝까지 기어서라도 완주해야 돼요.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어르신들이 혼자 있다가 혼자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숨을 끊는 사례가 예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그래서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고요. 그런 상담 전화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생명은 결승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요, 살 수 있어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잠깐 자는 거예요. 3일 동안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각성하고 새로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알리면서 다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증명할 수 없다. 다 그런 논리를 피고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신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19절에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365일을 살아요. 우리가 더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음도 가짜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히 있고,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삶까지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에 순식간에 호련히, 따라합시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육체만 가지고는 영원한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세상 유혹에 따라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얻을 변화될 부활체는 완전체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체예요. 우리 육체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마음도 얼마나 약합니까?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상처를 받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격해지고 우리 몸과 마음은 약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부활체로 만드셔서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이라.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아마 독감하고 감기는 다르거든요. 감기하고 독감은 구별되는데 우리나라 독감 환자가요, 1년에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수백 명 된다고. 이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왜 독감 그거보다 무섭냐?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봉쇄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생명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두려움 속에 있어요.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잠자리 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를 온전히 별 탈 없이 지내서 하룻밤에 이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비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루하루. 옛날에 밤새 안녕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 모습이에요. 밤새 안녕이에요. 자다가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죽어서 다시 부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날마다 우리 육신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살지만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름답고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고 많은 것을 얻고 그거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가치라고 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있고 없고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얻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예수님, 그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의 가치가 그게 최종적인 가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뭘 바라겠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감사하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요, 세상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 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도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수록 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더 붙드시길 바라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부정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의 소망과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이 완전체로 부활체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 그 소망만 바라고 살지 말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현실 속에 견실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삶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활 때에도 영생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바라보고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교회에서도 힘쓰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그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기는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요. 자, 57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신앙의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똑같은 상황을 맞지만 내가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과 환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서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유명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 나간 동안에 그 집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 가지고 윌리엄 캐리의 집이 화재가 났어요. 이분이 8년 동안 번역한 원어 사전이라든지 문법 책이라든지 또 1100페이지에 달하는 번역한 성경 원고가 다 타버렸습니다. 이분은 실력이 좋아서요. 각종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1100페이지에 달하는데 그 8년 동안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다 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화재 소식을 듣고 이분이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그 성경 원고를 번역했지만 그게 번역을 해고도요 이게 완벽하지 않아.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재로 인해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다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화재 난 게 무슨 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화재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재해석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또 그 자녀들이 아들이 넷인데 요즘 매스컴에 두 아들이 아주 화제에 올라 있습니다. 이승국이라고 하는 그 청년, 또 이승윤이라고 하는 노래 잘 부르는 아주 그냥 요즘에 그냥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요 자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자립적으로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더 훌륭해요.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이분이 전립선 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함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이거 감사 없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내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가 줄어들면 원망 불평이 있고요. 내가 원망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답답하죠. 짜증도 나요. 어떻게 벌어진 일, 이 상황을 겪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여기서 중단하고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때에 이겨낼 수 있죠. 그래야 혼자 계셔도요 감사 찬송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재해석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도 생활 더 했고 말씀 더 읽었고 한 자라도 필사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또 이것이 좋은 신앙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재해석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이 그래도 그 사실을 완전한 은혜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 생각이 달라지면 돼요. 재해석하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장점이 거기에 있어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걸 믿는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하면 내가 부활한 게 뭐가 되겠느냐? 아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재해석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자,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뭘 이깁니까? 죄와 싸워 죽음과 싸워서 이 어려운 환경과 싸워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저 말씀을 믿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음 속에 부활의 승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만 어렵긴 하겠지만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떨어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어렵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잘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 나라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개혁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부활의 힘으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포도원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